찬미 예수님.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 그건 자기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는 것 역시 죄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지요. 특히 높은 선을 가진 사람들, 높은 도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인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다른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어떤 학자가 죄수들을 시험하는데 한 청년을 간통한 남자로 꾸며서 강력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방으로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감방 안의 모든 죄수들은 간통한 놈이 잡혀 들어오니까 정말 신이 나가지고 별의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청년을 괴롭혔습니다. 너 같은 놈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온갖 욕설과 비난을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먼저 와 있던 그들 안에 지옥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반대로 그 청년을 똑같은 죄목으로 위장해서 죄 없이 억울하게 갇혀있는 이들의 감방에 넣어 보냈더니 아무도 그 청년을 단죄하거나 괴롭히지를 않았답니다. 누구도 청년의 죄를 따지거나 묻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게 도와주고 위로하더랍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는 천국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다 갔다 오셨겠지만 군대 가면은 정말 전국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쫄병이 들어오면은 유독 괴롭히는 고참이 있습니다. 심하게 기합 주고 아주 몰인정하게 다루는 그 고참들 역시 사고 쳤던 경험이 있거나 이미 작대기 몇 개 달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이 고참이 들어오면은 그야말로 잡아먹듯이 달달 볶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쫄병이 들어와도 오히려 감싸고 모르는 거 가르쳐 주려고 하고 힘들 때 등 땡겨주지. 이 못된 인간들은, 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면은 깔아뭉갭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참아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죄인이 죄인을 더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방구 낀 놈이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용서 못합니다. 오늘 가늠하다 잡힌 막달라 마리아는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의 3대 범죄 중에
하나를 진 겁니다. 우상숭배, 살인죄, 간음죄. 이 세 가지의 죄를 진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됐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사형을 단언합니다. 레위기 2장 10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22장 16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법적인 견해로 볼 때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생각하는 견해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형을 면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결정이 어떻게 날까를 지켜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사형하는데 찬성하면서 죽여라 그런다면은 이제껏 갖고 있던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심이 충만한 그분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반대했다면, 절대 죽이면 안 됐다 그랬다면은 모세의 율법을 깨트리고 간음을 조장하는 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거듭거듭 어떤 행동하신 줄 아시지요? 땅바닥에다가 뭘 썼다고 그랬어요. 왜 땅바닥에다가 뭘 썼을까? 왁작지껄 뒤에서는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계속 땅바닥에다 뭘 썼다고 그랬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놓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성급한 결단을 내리셔서 잘못된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는 의도가 아닌가. 먼저 그 쓰는 시간 동안 그냥 땅바닥에 뭐가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아니라 쓰는 척하면서 예수님은 성부께 물어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난리 법석을 떠고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이 순간, 하느님 아버지, 이 아들은 어떤 말을 이들에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일부러 땅에다가 못 쓰는 이유는 시간을 주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모리악 같은 유명한 작가는 죄 지은 여인이 부끄러워할까 봐 당황하지 않게 그 여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 죄 지은 여인의 눈을 피해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는 척 하셨다. 어떤 해석이든 다 아름다운 해석입니다. 예수님과 그 당시 법을 지키고 있던 율법학자들의 권위는 전혀 다른 권위였습니다. 율법학자들의 권위는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쪽집게로 찝어서 어떻게 쓴지 율법에 맞는 벌을 주는 게 율법학자들의 권위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죄인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권위였습니다. 참다운 권위를 가진 사람은 현명한 의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그 성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치려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아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쉽게 빠지기 쉬운 과오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는 지극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추상같이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늘 변호사 노릇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죄인 앞에서는 찍어 누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그 기준은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아주 간단합니다. 죄 없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심은 과오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먼저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과오를 범한 사람들과 대면할 때 첫 번째 느껴야 될 감정은 이놈은 죽일 놈이야. 이놈한테 왜 천벌이 안 내릴까? 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런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지. 죽일 놈이야. 천벌받을 놈이야. 홍수 때 저놈은 왜 떠내려가지도 않아. 산불에 타지도 않아.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죄인을 대하셨습니다. 비단 오늘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서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소위 죄인 취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병이 걸리면은 반드시 이 인간은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병에 걸린 죄인이다. 그 때문에 이 인간은 동정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지 죄에 대한 보석을 받고 있는 거다. 그야말로 병만 걸리면 죄인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병 걸렸다는 것을 시시하고 숨겼죠. 왜냐하면 병이 걸렸다는 소문만 나면 세상에 겉보기랑 영 다르네. 아니 얼마나 큰 죄를 남 모르게 지고 살았으면 그런 몹쓸병에 걸렸대. 아유 그 인간 상종하지 마라. 완전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더욱 사랑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그 화살 같은 비판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은 소위 죄인이라고 알려졌던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도와줄 방법을 찾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성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쉽사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뭐죠? 죄 짓지 마로도 아니야.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죠? 다시는 never.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괜찮아. 염려할 거 없어. 이제껏 네가 살아온 대로 살아. 이 뜻이 아니었죠? 이제 너를 용서하는 것은 내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너는 선택을 해야 돼. 너가 이제껏 살아온 것이 다 그릇되었으니 나가서 네 몸뚱아리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철두철미하게 너의 인생을 전환시켜라.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거라. 예수님의 성심은
한없는 자비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의노가 있고 의로움을 분명히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에게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나 또 죄 져도 또 용서하실 거야. 예수님의 그 용서라고 하는 그 뒤에 숨어서 끊임없이 같은 죄를 예수님의 용서를 이용하듯이 한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고백서에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사지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백서 문을 열고 나갈 때 다시는 이 죄에 안 떨어지려고 죽을 힘을 다하고 애쓰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보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된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후에 같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얼굴에 분 바르고 남자들을 유혹해서 몸을 팔아 돈을 버는 거리의 여인이었지만은 복음에 나오듯이 그 다음부터는 그 비싼 나르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향유는 남자들을 유혹할 때 바르려고 샀던 그러한 세상의 향유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는 오로지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또 하나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죄인을 찍어 누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자신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고 그렇게 용서를 잘해주면서도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리고 찍어 누르고 없는 말 붙여서 더 큰 죄인을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사제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 짓지 말거라. 이 말씀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